오늘 말씀은 기도와 또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자는 제목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도 나오실 때 힘드셨죠? 네, 저도 딱 일어나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처음에 이제 핸드폰 알람 울릴 때 시간을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 요 근래에 생긴 습관인데요. 온도, 기온을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영하 15도더라고요. 지금 14도인가? 그랬었는데, 야, 이 날씨에 권사님도 오시려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발음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온이나 이런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죠. 제가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얄미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따뜻한 집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자고 있는 걸 보면 괜히 심통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굉장히 좋은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일입니다. 이민을 가면 한국인 이민자들이 어디를 공략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도 굉장히 부지런한가 봐요. 이 외국은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이 협상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건 살 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흥정을 너무 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어떤 영화에서 한국인을 묘사하는데요. 끊임없이 일만 하는 사람. 심지어 옛날 어떤 영화에서는요. 택시를 몰던 아시아계 한국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딱 교대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엽니다. 그때 또 다른 한국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은 트렁크로 들어가서 자고 트렁크에서 나온 한국인이 또 택시를 몰고 이런 식으로 묘사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돈 버는데 열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이 뭐냐? 새벽이라고 해요. 한국인 이민자들이 교회 중심의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갔다가 바로 자기 가게로 가서 오픈 준비를 하거나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못 따라갈 정도의 열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목사님도 맨날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타이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새벽에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남들보다 1시간 30분 정도 일찍 나와야 됩니다. 힘들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왜 새벽이라는 시간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새벽기도 올 때 보게 되는 풍경은 어떠십니까?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한적하다라는 거죠.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었다. 이래서 예수님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적이 드물어요. 정말로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집이 김포여서 모교회는 못 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검단이라는 곳이었는데 막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해서 인적이 드물어요. 제가 참 죄송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죄송해져야 돼요. 왜냐? 그 교회에 가시는 원래 그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새벽에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불안하신 거예요. 걸음이 빨라지세요. 그러면 저는 또 배려한다고 그분보다 빨리 가야겠다. 왜냐면 제가 앞서서 교회 쪽을 향해 가면 이분들이 덜 무서워 하실 것 같아서 막 뜁니다. 그분들도 뛰세요.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아예 길을 바꿔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가고는 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인적이 드물고 한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사역이 계속되면서 또 축기 사역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잠깐만 기다리려고 본인의 기도 시간, 본인의 경건 시간을 가지시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역에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새벽에 은밀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는데 아마 따라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뭐 병원도 없고 마땅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나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아셨고 기도하시다 또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라고 돼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확실하셨습니다. 단순히 환자들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많은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 갈릴리 지역에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 사역은 예수님 초반에 있었던 초기에 있었던 사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이적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전에 이 본문은 제가 뭐 두세 번 설교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병이 어떤 질병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병은 개인적으로 어제도 저희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산채로 썩어져가는 치명적인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19 때 코로나19 팬데믹 때 좀 경험해 봤지만 누군가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고 옮는다라는 생각이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자기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서 따로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둥병자가 있는 마을들은 한센병이죠. 한센병이 있는 마을들은 마을이 있으면요.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움막을 짓고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이 사람들이 홍여 먹기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마을 쪽으로 올 때 누군가 만약 악의적인 의도로 저 나병 환자다, 문둥병자다 이러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살해해도 그게 살인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은 나쁜 거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구걸하게 나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둥이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쫓아다녔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돌에 맞아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썩어서 고통은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은 어땠을까요? 그 돌에 맞아서 내 귀가 떨어져도 코가 으스러져도 아픔을 못 느끼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멸하는 태도를 경험했을 때 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육신이 썩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병의 진행됨에 따라서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이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의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병 환자라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사람들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 계신 곳에 오늘 뭐라고 돼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많은 사람에게 너처럼 더러운 질병을 옮기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동시에 돌을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보겠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죠. 썩어져가는 몸뚱이를 가지고 원래 레이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입을 가리고 다닐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인기적이 느껴지면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는 일은 침이 튈까봐.
그리고 사실 입술이 나병 환자들은 또 썩지 않습니까? 그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요새 같으면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당시 율법으로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의 소문만 듣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따라잡는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그가 사회적으로 제도 안에서 한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고 엄청난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드디어 이 소문을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길에서 만났겠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고 한다면 분명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와 제자들밖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동하는 중에 이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약간의 우리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고 한다면 베드로가 주로 예수님한테 어떤 위협이 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가로막고 돌 하나를 집어들지 않았을까. 저리 가 문둥이야 이러면서 그 나타난 거 보고도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나병 환자가 나왔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앞에는 존경을 담아서 말하지만 뒤에 말하고 있는 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영어 표현으로 하면 충분히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은혜는요 옛날 성경에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히브리 원어로는 남에게 어떤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까지 너무나 아플 때 여기서 말하는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다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뭐 불쌍히에도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단어는요 그게 공감했고 그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위해 나왔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여주신 행동은 손을 내밀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묻는 병을 못 낫게 하실까요? 너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면 그 순간 막 그가 우리 어저께 모세의 손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다 온전해지고 망가졌던 기관들이 회복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손을 내미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그를 존중하셨어요. 그 질병 때문에 저리 가 이러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던 그의 육체에 손을 대셨다? 그건 그를 존중하시면서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한다.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대신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자면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겠죠.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살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예수님은 그를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까 이 사람 뭐라고 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존중을 담아서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요 깨끗하여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이 나병 환자도 놀랐고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그 사회에서 제일 두려워하던 질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진짜 다시 한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 질병도 낫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엄청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뜬 그에게 엄히 경고하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자랑스러운 일인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마 이 나병은 제사장들이 판단해서 선고하게 되는데요. 회복되었을 때도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결 예식과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가 떠나왔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들뜬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네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입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어요. 아마 제사장에게 갈 때까지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평생 이 일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는 그 질병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존재였어요. 더럽다라고 밀어내는 존재였습니다. 그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 모여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래도 회당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사역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드러내놓고 다니시기가 어려웠다라고 돼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광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은 열광할 때 사람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만약 오늘날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이 유대 땅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이 열광할 때 환호에 응답해 주면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시작했던 자리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죠. 오병이어 때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도 아마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성경은 바로 무언가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 수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품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나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처음에 너무 좋아서 이 감동과 열심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돼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갑자기 교회가 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도 교회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그 각 사람들의 단점이 부딪혀서 갈등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좋은 것만 보려 할 때는 한없이 좋은 곳이었지만 내가 그냥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입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래서 열심보다 훈련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열심으로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들뜬 마음으로 그저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삶을 되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그러면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우리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내용 관찰 1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간절한 시간이기도 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평안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대시고 선포하셨다. 사실 그 모습은 그를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주한 사역 중에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역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이 사역을, 이 섬김을 해야 되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즉, 인성,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낙심하셨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셨다. 예수님께서 삐치셨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충전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 그러한 희생과 일을 해야 하는지 매 순간 깨닫게 한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도 너무나 절실한 게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가 또 위로가 된다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 생활을 확보하기 어떤 실천을 하겠습니까? 저는 최근입니다. 최근 속상할 일도 많았는데요. 그냥 그걸 뒤에 두고 기도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일상은 또 행복합니다. 네. 그랬고 어떤 실천을 하겠는가?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야겠다.